되어리라. 아멘.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롱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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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욥기 구조도 혹시 갖고 오셨어요? 성경책에 늘 갖고 다니면 참 좋은데 이 욥기 구조도에 보면 오늘부터 두 번째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변론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세 번째 줄 가운데 두 번째 대화 그랬잖아요. 두 번째 대화. 그런데 오늘 이제 욥이 13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14장에 이렇게 나왔던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대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4장 5장에서는 욥이 상당히 말투도 대화의 내용도 부드럽게 했는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엘리바스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욥이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말을 듣고 따르면은 마음이 부드러운데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엘리바스가 아주 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론은 진리는 남지 않고 뭐만 남는다? 윤경숙 권사님. 변론은 진리는 남지 않고 뭐만 남는다? 주임 권사. 성격만 남는다. 성격만 남아.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말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 그래서 특별히 이 욥과 친구들이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멀리서 와서 있었던. 그런데도 변론하다 보니까 말이 점점 거칠어져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들의 약점이 별로 그렇게 열을 내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 혼자 흥분하고 자기 혼자 막 그런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지혜의 증거가 아닌 것은, 지혜의 증거가 아닌 것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굉장히 본인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지혜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첫째로 말의 증거가 지혜의 증거는 아니에요. 첫째, 말의 증거. 자, 1절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말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아무리 바람을 많이 먹고 마신다고 해도 배가 부르겠느냐? 그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헛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은 자기가 보기에 헛된 지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얘기도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시간은 지금이고,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현재. 근데 현재 지금 엘리바스는 이 욥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갖고 있는 지식, 욥이 갖고 있는 모든 말들이 굉장히 허황되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욥은 헛된 생각이지만 자기는 참된 생각,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할 때에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같이 설교하면 참 착각, 실수가 뭐냐면은, 설교를 하면 나는 이미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은요, 나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다 지키고 알고 있다는 착각.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성도들도 듣고 세워야 되지만, 전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무서운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설교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을 때에, 목사님은 왜 자기도 못 지키면서 왜 말씀을 저렇게 하지?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 입술로 전하기는 하지만 함께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전하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같이 듣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는 오늘 자기는 잘 지키고 있고 자기는 잘 알고 있다. 이게 치명적인 엘리바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자녀가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몸도 건강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잘 살지 못하고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건강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픈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네가 아프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자로 와가지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깊은 교훈. 그래서 지혜의 증거가 아닌 것은 그 첫째로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말. 3절 보십시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익한 말이라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무엇은 말이요?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항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음부에 감추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돌아서서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이 욥의 기도와 외침에 대하여서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것은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됨의 진실함은요, 우리 논리나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살고 싶습니다. 어른들한테 무엇을 이렇게 해드릴까요?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안 해드리면 안 돼. 2번 권면하고 3번 권면. 자꾸 이게 우리가 참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여기 보십시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좀 위로를 받고 싶었잖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깨닫지 못한다고, 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위로자들이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가 간사한 혀를 좋아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욥이 위로받기만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증거가 아닌 것,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위로자면 끝까지 위로자로.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보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보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석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해요. 아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석된 것처럼 나를 보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보석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안 믿는 남편들에게 꼭 보석이라고, 자녀들에게,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의 관점과 나의 고백이 그를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오해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자기 말로 해버린,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 다시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은요, 뭐 진리인 것처럼, 그것은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아부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이야기하고 보는 것이 진짜 진리지. 이지러진 우리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이냐고요. 그게 진리냐고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정말 바꿀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존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요. 잊지 마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보석 같다가 아니라 보석이다. 꼭 하십시오.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들,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향하여 그게 위선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위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위선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고 오히려 아프게 하고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살아가기 힘든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식물은 물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들은요,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 힘을 무엇으로 줄 수 있어요? 내가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그도 받을 때. 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점으로 오히려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냐고요. 이게 진리냐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진리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절대. 저도요 개인적으로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우리 사모 저 있지만 이상하게 밥 먹으면 꼭 내 밥에 돌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어째 그런 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근데요 100이면 100 우리 저 조선지 집사님 식당에도요 오는 손님들 중에서 꼭 그런 것만 지적해내는 손님들 있잖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눈에 꼭 그런 게 보여요. 부단히 저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하는 게 목성년이라고 목회자 성경연구원 우리 박승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운 거.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밭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곡식의 씨앗이라고. 곡식의 씨앗을 심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밭이 안 좋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그래서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 목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자꾸 마음을 잘 기경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자양분을 거름을 주고 이게 뭐예요? 간단해요.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부탁인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빨리 바꾸십시오. 여기 대부분 살만큼 살았는데요. 인생 초라하지 않으려면 자꾸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초라하게 살지 마시기를 내 간곡히 부탁드려요. 어째 우리 이음전 권사님만 아멘 할까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자꾸 보려고. 이것은 제 경험으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내가 좋은 점이 안 보인다면 그 내 눈이 문제 아니? 응? 내 눈이 문제지. 두 번째, 지혜가 아닌 것은 연로함이 지혜가 아니다. 연로함. 7절부터 보십시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이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너만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아마 이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다 많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대화하다가 말이 막히면 너 몇 살 먹었냐? 뒤통수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보리밥을 싫어합니다. 저쪽에 덕계 쪽에 가면 감자 옹심이라고 참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옹심이가 나오기 전에 보리밥을 이렇게 줘요. 그럼 보리밥이 입안에서 미끄덩거리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보리밥 안 좋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열량이 떨어지는 보리밥을 먹어야 돼요. 보리밥에 그 열무김치 비벼서 고추장에 그렇게 맛있는 분 먹게 하는 분들이 근데 내 경험만이 절대 옳다고. 저는요, 제 입에는요 쌀밥이 입에 착착 감겨요. 근데요 인생을 90, 100세를 살아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보리밥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오래 살았지만 실패해 본 적도 없고 아파 본 적도 없고 형제가 많아서 갈등을 느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것만 주장하는 것.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머릿속에 쫙 스쳐 지나가죠. 아,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구, 건강하다는 사람 누구, 많이 가진 사람 누구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창조교회에 오신 성도들이 다 상처받았대. 근데 누구한테 상처받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상처받았어. 그럼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응? 누가 상처 줬어요? 정말 웃겨요, 웃겨. 다 상처만 받았대. 근데 그 사람들의 상처를 누가 줬냐고? 우리 교인들이 줬어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줬어. 그런데 자신은 상처 준 것은 생각 못해. 다 받았다고만 생각해.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창조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상처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천사든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제가 없든지 목사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편하니까 이야기할게요. 이음정 권사님이 지난주에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듣기만 하고
음식을 뭐 부대찌개를 잘못 먹었다는 거 뭐 그런데 그 고추 농사 하지 말아야겠는데 꼭 고추 농사 하다가 그 사단이 결국은. 근데 전화 안 했더니만 와서는 저를 보고 툭 치면서 사람이 아픈데 전화도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된 거지. 물론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고 진짜 서운한 말도 안 하겠지. 그렇게 얘기하고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요, 그게 또 상처예요. 뭔 줄 아세요? 아니 아프면 누구보다도 먼저 목사한테 얘기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가? 저는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은 목사한테 상처 받았다고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목사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다 자기들 입장에서만. 오늘 이 엘리바스가 자기 연로함을,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이거 뭐예요? 7절 네가 세상에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 말은 내가 너보다 훨씬 먼저 났다.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네가 나이 몇이나 됐다고. 또 하나님의 옹무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너만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알고 있는 지혜 정도는 나도 알고 내가 더 안다, 더 알아. 지금 그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연로함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절대로 지혜는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았지만 저 사람보다 훨씬 모르고 잘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쭉 이하에 나오면 내 판단이 지혜가 아니다. 내 판단 혹은 내 기준이 지혜가 아니다.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1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떠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지. 사람이 어찌 깨끗해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죄가 없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욥뿐입니까? 엘리바스도 자기 어머니에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에 제가 저를 얘기할 때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도 나도 같은 입장이고 같은 죄인이고 같은 실수가 같은 약점이 있는 것을 서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나는 다 아는데 너는 모른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 잊지 않도록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변론은 진리는 남지 않고 뭐만 남는다고요? 성격만 남는다. 성격만. 꼭 기억해야 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래요. 욥도 깨끗하지 않지만 엘리바스도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위로자로 왔으면 끝까지 위로자가 되었는데 위로자로 와서 판단자가, 정죄자가 되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도 좋은 의도로 했으면 자기 말을 안 들어줘도 좋은 의도를 끝까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싸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술 마시는 사람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참 술은 이상하더만요. 자기가 따라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상대를 들이대. 나는 그 술, 그걸 뭘 주도라고 그러는가요? 참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따라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꼭 들이더만 들여. 그렇게 좋은데 술이 취하면은 꼭 큰 소리 나고 싸우고 헤어지더라.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그 말.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엘리바스가 내 자신이 부정하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근데 자기는 부정하지 않은데 욥이 부정하다는 이 밑바탕에 이 얘기를 담고 있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을 향하여서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의 증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연로함이 아니고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나는 경험을 많이 했고 나는 아는 것이 많고 나는 기준이 분명해서 내 말이 나의 증거 지혜고 내 연로함 인생의 경험이 나의 지혜고 내 판단 기준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끝없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먹고 마시며 살게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혜의 능력이요 양약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지혜임을 생명의 양식임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만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수고의 손길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